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마치 때가 전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투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투구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군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군사가 아니라면은 투구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군사라면은 그 증거로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십자가의 깃발 아래 소속되어 승리할 때까지 이 세상 흑암의 세력과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시에 군사가 된다는 것은 별로 환영할 만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끊임없이 그 직업을 포기하도록 해책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전시에 군대 가면은 자기 아들 죽을까봐 굉장히 상당히 힘들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군사들입니다. 군사. 우리가 군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마치 세상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군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군사답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축하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준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자마자 영적 전쟁 안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죄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마귀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접근을 자기한테 하지 못하도록 식탁에 앉을 때에도 군사가 앉는 것처럼 앉아야 하고 세속으로 나갈 때에도 특별히 군사가 나가듯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군사답게 절대로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벗지 마십시오. 만약 이 투구를 벗는다면 방심하는 그 순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구와 함께 전신 갑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 전신 갑옷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몇 구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367페이지입니다.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은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구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죠. 갑옷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요 빨간 그 줄이 있죠. 여기다 다 끼워 놓으시고 성경책 여기다 끼워 놓으시고 다시 옵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보통 군사가 아니고 훌륭한 군사입니다. 군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 해석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는 자기 집안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사로 뽑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뽑은 그 분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본 빨간 줄로 끼워놨죠. 에베소서 6장 13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예, 이 현 세상은 악한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예,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마귀도 전략, 전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필히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는 텔레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왕국은 가끔 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사자가 누구 떼를 공격하는 것 볼 수 있죠. 보셨죠? 그러면은 그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아주 어린 누구를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도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틈만 주면은 마귀는 즉시 그 사람을 공격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원수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있으면은 마귀의 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절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칼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인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군사.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막사나 집안에 있는 군사가 아니라 원수들이 활동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그렇다면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참호 속에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병든 사람은 적과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원수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군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은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철저히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최대한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떠벌리고 과장해서 비난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했다면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박살낼 기회를 일단 포착을 하면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이 원수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으로 충만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움이 없다고 방심할 때 알랑거리는 원수가 우정을 가장하고 여러분 뒤로 살짝 다가와서 푹 찌르고 달아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입맞춤을 받으면서 배신을 당했고, 따라서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휴전이나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맞서 싸우는 잔인하고 악의에 찬 원수인 마귀들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군병처럼 싸워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주 위에 싸울 때 저 마귀 무서워하여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도 주 위에 싸운 후 저멸로 간수리. 이 찬송가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투하는 군사들입니다. 군사. 원수의 나라 안에 있는 군사지요. 여러분이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여기서는 원수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긴장을 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찬송가에도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늘나라에 도착을 하면은 그 투구를 먹고 그 대신 면류관을 쓰게 되고 또 칼을 던져버리고 그 대신 종려나무를 가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군사는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군사로서 머리에 상처를 입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머리를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충실하다고 할지라도 총알이 머리를 관통한다면 그 사람의 몸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군사로서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세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머리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따스한 가슴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엇보다도 먼저 따스한 가슴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함께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혹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슴과 머리가 똑같이 뜨거우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가운 머리, 뜨거운 머리가 아닙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함께 할 때 주님에 대한 섬김이 더욱 충분히 세심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따스한 가슴에 세심하게 보호되고 있는 차가운 머리를 함께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잘못된 교리나 쓴뿌리가 있다면 더 깊이 번지지 않도록 차갑고 냉정한 머리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다짜고짜 뜨거운 마음으로만 감싼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에 올바른 지식과 교리를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은 꼭 이 험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등한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심각한 폐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 받는데 거의 무기력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교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머리에 써야 할 투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투구는 머리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노출되어 위험을 겪게 되는 일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공격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격이 나에게 임한다고 해도 그 공격은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가격하지 못하고 단지 투구만 건드릴 뿐이며 세상의 칼은 무디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된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절대로 파멸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머리를 보호하도록 주신 그 투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할 투구를 주셨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인 이 투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실제적인 소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기반을 둔 개인적인 소망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구를 주신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친구인 한 군인에게 군복을 어디서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정부 병기고에서 받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그 군복을 군 통수권자인 왕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구를 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가 스스로 소망의 투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전투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의 투구는 하늘의 병기고에서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병기고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크신 왕은 자신의 전신 갑옷을 팔아먹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군대에 입대한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입대를 하면은 신앙을 받습니다. 신앙.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은 십자가의 군사로 등록이 되고 무료로 전신 갑옷을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은 은혜로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투구를 만드신 자가 누구인지 묻겠죠. 무기는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종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유명한 제작자는 자신의 무기에 대해서 자신이 정한 가격을 받습니다. 고대의 무기 제작자는 투구를 만들 때 무척 심혈을 기울였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투구라는 매우 유용한 방어 수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이름을 이 투구의 제작자로
새겨 놓고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끌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영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투구가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어떤 금속으로? 우리는 이 투구가 소망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부실하게 만들어진 투구를 군사가 전투에 나가 쓴다면은 금방 적의 칼에 의해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질의 금속으로 만든 좋은 투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투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만들어진 투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며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을 물려받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인 투구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단 딱 맞는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있다면 마귀도 그 투구를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절대로 한번 주시면은 걷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투구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투구를 절대로 벗겨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계속 이 소망 가운데서 항상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들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라 해서 다 군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투구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제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여러분에게 투구를 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투구는 매우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는 사탄이 주는 그 투구를 뚫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의 머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무거운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투구는 무관심의 투구로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이어서 사탄은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투구를
푹 눌러 씌워버립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사탄은 투구를 꽉 조이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막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러한 악한 투구를 지금 쓰고 있으신 분은 제가 힘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투구를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그 투구를 벗어내고 다시는 그 투구를 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이 악한 투구를 모두 벗어 던져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왕의 군사 중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서 그분의 전쟁을 치르며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인 황금 투구를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6절을 보시면은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렙은 80세까지 또 여호수아는 120세까지 계속 전투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분 한 72, 3 되신 분 계시는데 80세, 120세 우리의 수명이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역적 전쟁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5개가 있습니다. 크게. 그 다음에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여러분 그날 잘 알으셔야 돼요.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성령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휴거되기 직전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셔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끌어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10장 10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0장 3절부터 4절까지 195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절, 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자기 자신의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셔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강도가 그러면 예 빨리 올라오라 그러면 그 대답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면류관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면류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중에 의의 면류관,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이 상을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상만큼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은 이 상은 100% 받는 상입니다. 그러나 이 상만 받으면 안 되겠죠. 다른 상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을 바치고 나중에 목을 베이는 당하는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전에 그 성지순례 때 이 바울의 목 잘린 데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목이 잘려가지고 대굴대굴 굴려가지고 저쪽에 갔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그런데 이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참수형을 다 했어요. 지금은 참수형이 없죠. 목 자르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면 얼마 살겠어요? 7, 80년.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벗지 말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기도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구원의 소망인 투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서 살아가면서 생을 마감을 하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454장) 이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